오늘은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되겠죠. 솔로몬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자면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솔로몬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주는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1절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그의 청년의 때에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지혜와 부와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주변 나라들과 혈연을 맺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시죠? 1000명입니다. 그죠? 1000명.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의 아내들을 거느렸다는 걸 생각하면 이 1000명의 아내들이 분명 노년에 얻은 아내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즉 솔로몬은 그의 젊은 시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한 일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같은 젊은 시절에, 물론 일정이 겹치진 않겠지만은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육체를 사랑하기도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었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 젊음의 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극심한 후회가 묻어있는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왜 청년의 때입니까? 사실 노년의 때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청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청년이 중요하지 노년은 쓸모없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노인을 폄하하는 건가? 만일 솔로몬이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솔로몬 역시 노년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 심지어 내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나는 성도야라고 말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한때에 받았던 은혜가 있으면서도, 한때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 학생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서 예배도 패하고 봉사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낸 젊은이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몰랐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신앙이 없었던 어떤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서라도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건 분명히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그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도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노년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쏟아버린 물을 쓸어 담을 수 없듯이 그의 인생은 헛되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8절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한탄의 출발점이 뭐예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헛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젊음을 허비한 소위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직분을 맡으신 분들만 봐도 그래요. 시무집사, 시무권사, 시무장로로 젊을 때부터 교회에 헌신했던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은퇴를 하고 나면요, 몇 년 동안은 참 힘들어들 하십니다. 아직 교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아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일에서 제외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에서 제외가 되고 하고 싶어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허전해하세요.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젊은 시절에 헌신하셨던 분들이라도 은퇴 후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또 순리이기도 하고요. 하물며 젊은 시절에 교회의 이름만 걸어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1절 말씀처럼 공고한 날, 노년의 때가 이르렀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몸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와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해도 몸이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3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 솔로몬 자기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솔로몬이 이 자기의 이 연약한 육체적인 약함을 어떻게 비유했는지 보십시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그런 날에는, 이 노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손이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손이 떨리죠. 그리고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며, 어디가 구부러집니까?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죠? 계속 볼게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무슨 말일까요? 이요, 이. 이가 이제는 점점 빠지고 이렇게 약해져서 씹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맷돌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또 뭘까요?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노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뭘까요? 귀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앞에 맷돌이 나왔었는데 이거 조금 비슷한데 다릅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이제 많이 낼 일이 잘 없어지는 겁니다. 많이 드시지를 못하는 거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뭡니까? 젊을 때는 뭐 새 소리 들린다고 안 깨잖아요, 그죠? 누가 들고 와도 안 깨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새 소리에도, 작은 소리에도 일어납니다. 깹니다. 잠을 깊이 못 잡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즐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뭘 해도 그렇게 재미가 있지가 않아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뭡니까? 높은 곳에 못 올라가죠. 왜요? 숨이 차니까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내가 이렇게 못 걸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는 휘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제 작은 짐도 들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욕이 그치리니,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와서 뭘 젊은 시절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더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때가 되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밖에 없냐면은, 이는 사람이, 다음 말씀 보면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거를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돼서야 오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잃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젊은 시절에 뭘 했든지 그 외의 것은 8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자랑합니다. 젊은 때 이뤘던 성공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을 이렇게 높여줬다, 고양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뭐라도 됐냐 거드름을 피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무엇 하나 하나님께 소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돈을 얼마를 벌었든지, 자녀가 얼마나 성공을 했든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보면요, 전도서의 이 지혜는요, 전도자의 이 지혜는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 진리에 대한 또 인생의 어떤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항상 질문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수많은 답들이 있죠. 뭔가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우리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학문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그런 질문들에서 시원스럽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1절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은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인생은 어디로 가나요? 7절에 있어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죠? 몸은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일, 인생의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본분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킴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본분이란 말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기준이란 건 뭐냐면 네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 뜻대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어릴 때 가졌던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 때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느 순간 군대 이후에, 대학 이후에, 결혼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을 섬기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하고 그런 일인 줄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권면하며 회복을 위해서 총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의 때를 헛되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끌이니 갭투자니 20, 30대에게서 나오는 물질주의의 우상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부모들이 세상과 하나님께 대하여 양다리를 거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